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의 구절은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0절.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0절.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일단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0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입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2절을 읽기 전에 이 말씀을 조금만 살펴봅시다. 우선 여러분에게 이러한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죠? 없는 사람에서 있는 사람으로 되는 것과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처럼 있는 사람이 정말로 없는 사람처럼 사람같이 사는 것.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강한 능력일까요?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으로 올라서는 능력과 있는 사람이 정말로 없는 사람처럼 사는 것과 여러분께서는 어느 쪽이 더 강한 능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무일푼인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것과 부자인 사람이 진짜 없는 사람처럼 사는 것.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진짜 능력일까요? 사실 어떤 게 진짜 능력이고 더 강한 능력인지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알기 위해서는 무일푼이었던 시간도 그리고 부자로 지내본 시간도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저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그 성경의 구절을 정말로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1000년을 살아보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 말이 무슨 말인지 제대로 아는 사람은 없다는 생각입니다. 저 말을 이해하려면은 하루도 살아보고 1000년도 살아보고 비교 대조를 해보는 것이 가능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육신의 몸을 입고 1000년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는 말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언급드린 질문에 제대로 답하려면은 무일푼에서 부자도 되어 보아야 하고 또 부자에서 무일푼 같이 살아보고 살아내 봐야지 가능하겠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무일푼에 있는 사람 수가 부자로 있는 사람 수보다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대부분은 무일푼에서 부자가 될 생각과 궁리만을 합니다. 부자가 돼서 부자이면서도 무일푼같이 살고 살아낼 것은 왜 그런 생각을 해? 하고 되묻죠. 이는 일반인들은 돈을 많이 벌 궁리만을 합니다만 진짜 부자들은 잘 쓰는 게 잘 버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는 생각을 하기에 고민이 다른 것과 어느 정도 일맥상통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밑에서 위로만 올라가려 합니다. 그것이 신분이든 지식이든 재력이든 뭐든 말이죠. 그리고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것은 힘들어합니다. 못 견뎌합니다. 자기가 자원에서 내려오든 남의 손에 끌려 내려오든 힘든 일입니다.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거, 추락하게 되는 거. 이것은 힘든 일이다라는 거.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밑에서 위를 바라보고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만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고 나옵니다. 아까 읽은 대목에서도 그렇게 나오죠.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래요. 네, 그런데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 사람들과 같이 되셨답니다. 이것은 어마어마하게 낮아지신 겁니다. 상상이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 죽는 길로 가시고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없는 사람이 입 다물고 조용하고 안 드러내는 것은 어떤 면에서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진짜 가진 사람이 입 다물고 조용하고 안 드러내는 것은 대단하다 못해 위대한 일이죠. 조금만 돈이 생기고 조금만 힘이 생기고 조금만 공부 좀 해서 학력이나 학벌이 있으면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가만히 안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가는 것은 그 인생에서 상상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드러내고 어떻게든 나타내고 어떻게든 이름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야지 속이 시원합니다. 직성이 풀린다라는 것이죠. 없는 상태에서 있는 상태로 가는 것, 무지에서 유식으로 가는 것, 빈곤에서 풍부로 가는 것, 누구나 이것을 추구하고 갈망합니다. 뭐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허나 예수를 정말 믿는 사람은 그 이상으로 그 이후로도 간다라는 것이죠. 높은 곳에서 스스로 내려올 줄도 압니다. 저리 똑똑한 사람이 일반인같이 살 줄도 압니다. 다 가진 사람이 진짜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살고 또 살아냅니다. 빈궁에서 부유함으로 가는 것은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굉장한 능력이 요구됩니다. 밑에서 위로 오르는데 힘과 능력이 요구됩니다. 헌데 부유함에서 자발적 빈곤을 선택해 없는 자처럼 사는 것은 전자보다 더 힘듭니다. 헌데 첫 단계도 가보지 않으면 이것이 더 힘들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빌립보서 4장 아까 4장 2절, 4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고 이야기합니다. 전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할 때 정말 속된 말로 개고생만 한 것은 아니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배도 파손이 되고 매도 맞고 기절도 하고 핍박도 당하고 뭐 그랬던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나 항상 언제나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한 일로만 가득 찼던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자주 장사를 하는 루디아라는 여인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집에 유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인은 요새 말로 하면은 정말로 잘 나가는 회사 CEO였습니다. 뭐 성경은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은 아마 사도 바울에게 헌금도 꽤 많이 했을 겁니다. 큰 헌금을 했을 때, 예를 들어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루디아라는 여인이 큰 헌금을 했을 때 사도 바울이 주를 따르는 길은 고난과 고통의 길이고 가시밭길이기에 저는 그 길을 따라가기에 이 헌금은 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거절했을까요? 제가 오래전에 들었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선교 팀원들이 단기 선교를 마치고 복귀했을 때 사업을 잘 하시는 집사님이 이들에게 식사를 대접했었나 봅니다. 그런데 그 식사가 상당히 비싼 것이었나 봅니다. 팀원으로 갔던 한 명이 목사님께 이런 말을 했었나 봅니다. 북한의 아이들은 굶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것을 먹으면 안 된다. 그것도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었나 봅니다. 분위기가 어찌 되었을까요? 이럴 때 갑분싸라는 말을 쓸 겁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는 거죠. 얘기를 듣고 나서 목사님께서 야, 네 말이 맞다. 근데 그러면 이 집사님은 하나님의 일에 어떻게든 동참하고 싶어 뭐라도 하고 싶은데 너희처럼 체력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나처럼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기타도 못 치고 노래도 잘 못 부른다. 돈을 버는 은사가 있어서 사업하시는 분이 자신이 전면에서 주의 일을 못하기에
주의 일하는 사람들 대신해서 좋은 것으로 대접하겠다는데 그것도 못하게 할까? 그러니까 사다 주시는 거 그냥 조용히 먹어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전 사도 바울이 루디아에게 헌금을 받아서 필요한 데 쓰고 먹고 싶은 것도 먹고 다른 곳에 흘려보내기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아까 우리 읽었던 말씀처럼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었겠죠. 그렇지 않고서야 말이죠. 그죠? 어떤 이들을 보면은 고생과 고난을 자처하는 것이 무슨 영성인 줄 아는 분이 있습니다. 육신을 입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애써 무시하려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을 보면은 다른 이도 나 같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강제하고 억제합니다. 같이 강요에 의해서 생고생과 어려움에 동참하고 억지로 동참시키는 것이 영성이라고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수련회나 단기 선교지에서 어떤 사역자 혹은 사역자 배우자와 한 방을 씁니다. 그런데 자신은 밤늦게까지 성경을 읽어야 한다면서 4명이 한 방을 써야 함에도 불을 켜고 성경을 읽습니다. 정 글이 읽고 싶으면 혼자 나가서 읽으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그러질 않습니다. 당연히 다른 분들은 잠을 설치고 다음날의 스케줄과 일정에 굉장한 차질이 생깁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분은 심하게 망가졌구나. 하시는 사역에도 어려움이 많겠구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물론 여지가 없죠. 다른 분들을 힘들게 합니다. 권면이라는 이름하에 강요하고 강제합니다. 그리고 고생과 고난과 고통만을 겪고 거기에 머무는 것이 무슨 대단한 믿음인 양 영성인 것으로 생각을 하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몸을 입고 있습니다. 좋은 것 먹고 좋은 데 가고 좋은 곳에서 살고 싶고 이러한 것들을 부정하면 안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셔서 받으면 받을 줄도 알고 누릴 줄도 알아야 합니다. 받을 줄 아는 것도 영성이고 누릴 줄 아는 것도 믿음이라는 것이죠. 물론 어떤 마지노선을 정해놓고 내가 부유해지더라도 이 선은 넘지 않고 스스로 조절하고 스스로 제어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거기에 맞춰낼 수 있는 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자기 자신을 무조건 고난과 어려움과 고생 속으로 몰아넣으면서 거기에만 머물면서 그것이 믿음이냐 영성이냐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다른 분들도 강제해서 그 속으로 몰아넣고 강요하는 그런 성향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자, 또 어떤 분은요, 이민교회가 몇백 명이 모이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모임 공간을 확보하는 일에, 다시 말해서 교회를 더 큰 곳으로 이전하려는 때에 거금의 헌금을 했습니다. 이 결정이 본인의 주도적인 결정이었는지 아니면 부부가 원만히 상의하고 내린 결정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찌되었든 그때 당시에 그 거액의 헌금이 요긴하게 쓰여 정말 크고 넓은 교회 터를 구할 수 있었고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이때 당시에 하나님께 드린 것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인지 축복해 주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가능하죠. 그래서 그 축복해 주신 탓인지 이 부부의 자녀가 어떤 것을 개발을 하다가 특허를 냈고 이게 정말로 초대박이 터져서 어마어마한 부를 만지게 되었습니다. 이 자녀가 효도하는 자녀였고 많은 돈을 부모님께 드렸는데 과하다 싶은 돈을 명품과 치장에 쓰기 시작한 것이었죠. 그리고 소비 습관이 그러한 식으로 형성되어 버렸습니다. 크나큰 물질 축복을 받고 나서 이상한 소비 습관이나 사치 습관이 생겨나는 분을 보았습니다. 비싼 맛집 투어와 탐방이 삶의 이유가 되는 권사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이쪽으로만 치닫으면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는 그 개인에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극심한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 그리고 가난을 자초하고 자랑하고 영성인 듯 이야기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랜 기간 동안 눌려 있었던 내면이 고장난 환자 같다는 생각도 들고 어떤 때는 지질이 궁상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어마어마한 부를 지향하고 자랑하고 축복인 듯 이야기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발적 비천에 처할 줄 알고 스스로 내려올 줄 모르면 그 자리에 가는 것이 축복을 가장한 저주라는 것이죠. 본인이 매맞을 짓을 하지 않은 다음에야 주님께서 감옥에 보내시면 그곳에서도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고 또 그 능력을 받아서 그렇게 지낼 수 있으면 그만입니다. 하나님께서 궁궐로 보내시면 받을 것 받고 누릴 것도 누리면서 그곳에 보내신 이유를 찾고 이뤄내면 그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난해지기 위해 예수를 믿거나 부유해지기 위해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물 흐르듯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있을 수 있으면 그만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시길 원하시는 일들을 하고 해낼 수 있으면 그만이죠. 헌데 자신의 훈련과 연단 프로그램, 커리큘럼을 자기가 짜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핍절을 통해 가르치시려는데 풍요만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풍요를 통해 무언가 깨닫게 하시려는데 한사코 거부합니다. 감옥으로 보내시려는데 궁궐로 가겠다고 뻗팅깁니다. 궁궐로 보내시려는데 감옥을 고집합니다. 이렇게 계속 가다가 같이 가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사람으로 전락해버리거나 동역이 불가능한 사람으로 생을 마감하는 일도 생긴다라는 것이죠. 저는 지극히 현실적인 시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고 이끄시든 그분을 믿고 신뢰하며 따라가고 또 그곳이 어디가 되었든지 감당할 수 있는 인물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인물이 되십시오. 우리가 같이 그러한 인물로 변모해 가십시다. 비천에 처하든 풍부에 처하든 감옥에 거하든 궁궐에 거하든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이 하나님께서 떠나시는 곳이 정말 불행한 곳입니다. 일체의 비결이 탑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고 싶네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일체의 비결이 우리 가운데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물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물과 같이 흐를 줄 알며 어느 그릇이 되든 적응이 가능하고 또 때로는 수증기와 같이 없어져서 나 자신이 완전히 없어지고 주님만이 드러나거나 그리고 때로는 딱딱하게 차갑게 얼어붙을 줄 아는 그래서 어떤 진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양보하지 아니하고 타협이 없이 끝까지 붙들고 묵묵히 그 길을 가는 그러한 부분. 우리가 물 같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어디로 이끄시는 어린 양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어디로 보내셔도 그 보낸 곳에서 보내심을 받은 곳에서 두 다리 붙이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를 찬양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고 그 능력을 받아서 감옥에서도 찬양을 했던 기도했던 바울과 실라처럼 그리고 궁궐로 가서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해내고 하나님 계심을 살아내며 임재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인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국은 흘러가며 모든 것은 지나가고 우리의 육신은 끝나서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 큰 그림 안에서 자기 자신이 주여 이곳이 좋사오니 하면서 고집 부리고 뻗팅기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들고자 하시고 설정하고자 하시는 훈련 프로그램과 연단 프로그램을 자기 자신이 짜겠다고 고집 부리지 않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끄시는 손을 따라가며 주님께서 나에게 행하시는 일들을 주님 받아들이며 더욱더 주 안에서 변모되어져가는 귀하고 복된 사람들 다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